그대는 오늘도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람과 내가 왜 부부가 되었을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왜 갈등과 고통으로 흐르게 되었는가? 어느 날은 벗어나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외로워도 함께이고 싶은 그 마음. 과연 무엇이 이 인연을 이토록 깊고도 복잡하게 만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에 뿌리를 두고 있느니라. 즉, 부부로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생에서부터 쌓인 인연, 그 안에 맺힌 원과 은혜, 애틋함과 미움의 조각들이 지금 이 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인연이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의 실타래가 바로 업연이라 불립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지닌 채 태어나고 그 업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인연 또한 여러분이 전생에서 만들어 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이 사람과 살아야 하지? 이렇게 힘든 인연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 때로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기억이 무색할 만큼 상처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의 의문은 더욱 짙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업은 갚는 것이고 인연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은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을 치유하고 새로운 공덕을 짓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과의 인연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늘 상처만 남습니다. 왜 이런 인연이 제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전생에 맺은 인연의 씨앗이 다시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 그 씨앗을 심은 것도 그대이며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그대뿐이니라. 이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배우자와의 인연은 과거에 우리가 심고 잊었던 업의 씨앗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오래도록 함께 살아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인연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업의 무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겪는 부부 갈등, 그 안에 담긴 고통과 혼란조차도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는 귀한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왜 그토록 강하고 복잡할까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구와의 인연도 깊지만 부부 인연은 삶의 가장 밀접한 곳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부는 전생에 가장 강한 업을 공유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가장 많은 관계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내가 버렸던 사람이고 어떤 이는 나를 살려주었던 인연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외면했던 사람이며 어떤 이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이 이 생에 와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엮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토록 고맙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또 어떤 날은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이 솟아오릅니다. 바로 그 감정이 업의 흔적입니다.
업은 단지 죄가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우리가 책임지고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업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갈등으로 되돌아오고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니라.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밉다 하여 거울을 깬다 한들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즉, 부부 갈등은 상대의 탓이기 이전에 내 안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통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연을 맑히는 가장 좋은 도반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거울 삼고 도반 삼아 걸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배우자와의 인연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인연 속에 담긴 전생의 매듭을 풀 기회가 지금 이 생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복이자 수행의 발걸음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차라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부부 아니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에 수백 번 인연을 맺은 자들 중 가장 깊은 연으로 다시 만난 존재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에는 단지 사랑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상처와 회한, 은혜와 원망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날 것이며 꾸밈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에 가장 깊은 상처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때로 나를 일깨우는 법문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요동치는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나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평생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날,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라는 사람이 조금은 너그러워졌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갈등에서 자비가 자라나는 인연이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부부란 결국 서로를 거쳐 나를 닦는 수행의 길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 그 반응을 따라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비추는 것. 이것이 부부 인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진실한 거울입니다. 그대는 혹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수행이 시작된 징조입니다. 고통스럽고 버거운 순간일수록 지금 이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노스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복이요. 어려운 배우자를 만나면 수행이요. 둘 다 얻으면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를 흔들고 깨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인연은 바로 그대의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이끌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 앞에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부부란 이 생에서 가장 큰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장은 전생에서 덜 마친 인연을 마무리하라는 부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부 인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입니다. 많은 갈등은 왜 나를 몰라주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대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말과 행동으로 되돌아가 서로를 아프게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짐을 지는 것과 같으니 놓을수록 가볍고 자유하느니라. 배우자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인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부부 사이의 말다툼, 침묵, 거리감.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안했어.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사실은 당신이 아파 보였어. 이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자존심에 막혀 삼켜졌던 적이 많지요. 그 말들을 억누르는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말 대신 표정, 행동, 기척, 침묵 속에 담긴 사연을 읽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입니다. 관이란 마음을 보는 것이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입으로 나오지만 진짜 말은 마음에 숨어 있다. 입만 보고 판단하면 고통이 깊어지고 마음을 보려 하면 자비가 자란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겉말에 흔들리고 그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뒷면에는 표현되지 못한 고단한 마음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 마음을 보려는 노력이 바로 수행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보려는 그 한 걸음이 부부 인연 속에서 자비를 키우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함께 있음 자체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변하고 말도 줄고 감정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함께 걷는 도반은 비바람 속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존재니라. 서로를 고쳐 쓰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모습 그대로 함께 걸어주는 것. 때로는 말없이 밥을 차려주는 손길로, 때로는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로 그저 옆에 있어주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연은 맑아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닦아가는 인연입니다. 그 닦임 속에 마음이 가라앉고 그 조용한 사랑 속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부부라는 인연이 깊을수록 때론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말을 남기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가장 큰 실망을 주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나는 왜 저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업을 들고 오느니라.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매듭을 풀어줄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은 내 안에 쌓인 감정의 업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고 밀어내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업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의 힘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놓아주는 일이다.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그날의 상처보다도 그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곧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연을 해탈의 문으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배우자에게서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 완벽함을 꿈꾸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한 거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만든 가장 큰 도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 자와 같고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업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그대가 함께 살아온 인연이 슬프고 아픈 기억들로 가득할지라도 그 인연이 있었기에 그대는 참는 법을 배웠고 말을 아끼는 법을 알았고 더 깊은 연민과 자비를 품게 되었지요.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공덕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마음은 모두 내 안의 덕으로 남습니다. 내가 했던 인내, 내가 삼켰던 울음, 내가 차려낸 수많은 밥상과 말없이 정리한 자잘한 일상의 배려들, 그 모든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주어진 마음이 가장 크고 기억되지 않아도 쌓이는 인연이 가장 깊다. 그대가 쏟은 사랑, 그대가 참아낸 시간, 그대가 끝까지 놓지 않은 인연, 그 모든 것이 결국 복이 되어 그대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부 인연에서 생긴 갈등을 견디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고 마침내 용서까지 실천한 그대는 이미 깊은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인연도 언제나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더라도 내가 기울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배우자에게 준 사랑, 그 마음으로 견딘 모든 세월은 그대의 내면에 공덕으로 깊이 자리하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혹여 공허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공허함은 텅 빈 허무가 아니라 가득 채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피어나는 자비, 말없이 쌓아 올린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삶에 갈등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고 수용하고 놓아주는 법을 익혔다면 그대는 이미 삶의 스승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쏟은 마음은 모두 이 생에서 부처의 길을 걷게 한 귀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견뎌왔다. 나는 이 인연 안에서 깊은 수행을 해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말없이 품어주고 어떤 기대도 없이 인연을 감싸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가 흘린 눈물의 자리마다 뿌리를 내리고 머지않아 그대의 삶을 조용히 지켜주는 따뜻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참아왔다. 그런데 이 인연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대여, 인연이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스스로를 덜어내는 만큼 투명해지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부부 인연의 이금입니다. 이해받고자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허물을 따지던 시선을 거두며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아닌 등불이 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비로소 공덕으로 변합니다. 그대가 어떤 날에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놓았던 그 순간들, 조용히 문을 닫아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던 그 밤들, 그 모든 시간은 그냥 스쳐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대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베푼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바람처럼 배우자의 삶에 머물러 언젠가는 그를 멈춰 세울 향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해 거친 말로 되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대는 다시 속으로 되냅니다. 이 인연은 내가 풀어야 할 전생의 매듭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놓아야 할 집착의 자리다. 그 되냄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고요해질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대의 칼 같은 말도 이제는 바람결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압니다. 그 말 속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미숙함이, 그리고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생이 있음을. 그렇게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자기 안의 어둠을 비추며 결국엔 서로의 해탈을 돕는 도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깨달음 하나가 남습니다. 이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구나. 그러니 그대여, 이 인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익지 않은 열매는 단단하고 쓰듯이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달콤한 자비로 익어갈 것입니다. 그대가 품었던 원망, 그대가 참아낸 침묵, 그대가 홀로 삼킨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인연을 공덕으로 바꾸는 귀한 자양분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갚아야 할 빚이거나 더 맑게 닦아야 할 거울이니라. 그대는 지금 그 빚을 기꺼이 갚아내고 있는 중이며 그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닦아내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말없는 가르침이 오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다듬고 다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던 말이 이제는 연민의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대의 마음이 한 걸음 성장한 것입니다.
그대를 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자라게 하는 도반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아주 조용한 미소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노라. 그대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깨어난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 서러웠던 순간도, 말없이 뒤돌아섰던 밤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그 시간을 살아내며 마음을 다스리고 언어를 조율하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마음을 지킨 날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그대 안에 부처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은 항상 외롭고 그 답은 늘 고요한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신 안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며 그 누구의 위로로도 완성되지 않는 길입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계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원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느니라. 그대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이 고요하고도 단단한 인내의 길은 그대만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반드시 그대의 삶을 평화롭고 지혜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때로는 그대도 지치고 이 인연을 놓고 싶은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놓지 않고 지켜내려는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참음 속에서 자라는 작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펴며, 또 누군가는 밤늦게 불을 끄고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그 하루의 수행을 마칩니다. 그 모든 사소한 배려와 인내가 결국 그대의 삶을 복되게 이끄는 불씨가 됩니다. 그대여,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한 준비입니다. 받지 못해 아파하기보다는 죽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이 인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법문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어느 날 상대의 거친 말 속에서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 선택 하나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씻어지느니라. 그대의 인연이 지금은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 가시 하나하나를 지나온 그대의 걸음은 분명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아끼게 하며 눈빛을 온화하게 만드는 그 모든 변화가 바로 복의 열매입니다. 부부란 결국 서로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인연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내 안의 고집과 욕망을 마주하는 것. 그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현실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설명도 이해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고요히 숨을 고르며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가리라 하고 자신을 다독이십시오. 그 마음조차도 수행입니다. 지금 이 인연 안에서 그대를 흔드는 모든 감정이 그대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대는 아주 조용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이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연습장이었다는 것을, 이 갈등이 괴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깊은 도반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그대여, 지금 이 생에서 맺어진 인연을 더 이상 무겁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그대에게 고통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라는 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이 생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온전히 품었을 때 비로소 그대는 다음 생으로도 가져가지 않아도 될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저 견디는 이가 아니라 그 인연을 수행으로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사람의 말과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도 그대처럼 헤매고 그대처럼 외롭고 그대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중생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인연은 그제야 비로소 같이 가는 길이 됩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이 인연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해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그대가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작고도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주하는 순간이 곧 도량이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절이나 깊은 산 중에서만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도량은 지금 내 앞에 인연을 대하는 그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길, 아이를 다그치는 말투,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배우자의 무표정, 이 모든 것이 곧 도량이고 그 안에서 그대는 날마다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해야 하지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언제쯤 인정받을까 하는 서운함이 밀려올 때, 그 순간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대여, 삶은 늘 반복됩니다. 같은 말, 같은 다툼, 같은 상처가 돌고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반복은 그대가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왜 나는 늘 이런 감정에 흔들릴까? 그 물음 속에 마음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반복은 그대가 아직 외면하고 있는 감정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품고 지켜보십시오. 아, 내가 아직 서운함을 놓지 못했구나. 아직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수행의 한 계단을 넘은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언어가 됩니다. 말로 풀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먼저 마음의 고요를 내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 하나로 그대의 자비는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줄이고 자비로운 이는 마음을 비운다. 그 말은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니라 말 너머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 법이 아니라 내가 집착했던 기대를 놓는 연습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나는 왜 저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는가를 되묻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연민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그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강함을 논리와 말, 지적과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은 고요한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상대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상대가 다가오지 않을 때 먼저 문을 여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힘겨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도 나처럼 괴로웠겠지 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야말로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돌아봄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그대는 많은 걸 참아냈고 말없이 삼켰으며 혼자 고요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돌아보면 그대는 그 아픔을 통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조금 더 사려 깊어졌으며 조금 더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무게가 깊어진 것입니다. 그 깊이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조용히 지켜준 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낸 날들이 사랑의 진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지금 이 인연을 더 맑게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수행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끝내 상처만 남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자비가 자라고 있었음을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참았던 말, 내지 않았던 분노, 넘기려 애썼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이 인연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품으며 살아냈노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복으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지켜낸 마음, 그대가 외롭지 않으려 끝까지 품은 그 손길,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대 안에서 자비의 향기가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정말로 고요해진 어느 날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내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 덕분에 나는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여, 이 인연을 끝까지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스스로를 더 이상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 참아낸 말, 지켜낸 하루하루는 이미 그대의 마음에 부처님의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로 인연의 가치를 따지지만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이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인연을 품었는가를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품음 속에 말없이 쌓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대가 던진 온기 있는 시선 하나, 내지 않은 말 한마디, 그 조용한 숨결이 상대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언젠가는 그를 멈춰 세울 향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자취는 남고 작은 잡이라도 복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눈에 보이는 화해가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수없이 일어난 용서의 연습이 그 인연을 천천히 맑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말이 되지 않을 만큼 힘겨울 때 그대는 조용히 등을 돌려 혼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등 돌림 속에서도 그대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던 눈빛 하나가 있었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남겨진 마음은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고 그 배우는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여, 이 인연을 통해 그대는 단지 배우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법도 함께 배워왔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되낸 그 후회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행은 완벽한 말과 행동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껴안고도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대가 어리석었던 날도, 서운함에 말이 거칠어졌던 날도 모두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는 그 마음이 바로 정진이니라. 지금 그대가 걷는 길은 이미 불빛 없는 골목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켜진 등불 하나가 이 인연 전체를 비추고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머무를 때보다 떠날 때 더 많은 진실을 남깁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있는 동안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만 남지만 끝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과정 또한 떠남의 연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머무름의 연습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머물러 본 사람만이 집착 없이 놓을 수 있습니다. 놓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품었기에 자연스럽게 익은 감정이 떠나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날 때 그 자리에 고요함이 남는다면 그대는 이미 모든 인연을 맑히고 간 것이니라. 그렇기에 그대여, 이 인연이 끝날지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아닌 연민과 고요함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그대가 완성해낸 복이 됩니다. 어쩌면 그대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대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없이 쌓아 올린 자비는 언젠가 분명히 그대의 삶을 지켜주는 묵묵한 복이 되어 어느 날 문득 그대를 감쌀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인연을 끝까지 걸어내었고 그 길 위에서 나를 만났노라. 그 만남이 곧 내 수행의 완성이었노라. 그리고 그대는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결코 나를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토록 날카로웠던 말, 피하고 싶었던 눈빛, 끝없이 반복되던 오해 속에서도 그대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 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않고 인연이 힘겹다고 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인연 속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의 방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대의 연민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참아낸 모든 날은 연민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이제 그대의 마음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연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도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이해합니다. 당신의 미움은 사실 당신의 아픔이었음을. 그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상대를 고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대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인연을 억지로 감당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이 지금 나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인연이 기쁨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지금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 고통 속에 반드시 그대를 일깨우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이고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사랑의 모양도 달라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의 사랑은 두 손을 마주 잡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처음의 사랑은 너는 왜 나를 몰라주지? 하는 물음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나는 너를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조용한 응시입니다. 그리고 그 응시는 결국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대가 그 사람의 외면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 인연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에 매이지 않되 인연을 떠나지 말라. 그 안에 머무르되 마음은 고요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그대는 지금 떠나지 않고도 고요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진실이 피어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대여,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무엇이 되지 않아도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마음을 지켰고 그 마음으로 이 인연을 끝까지 품었노라.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결과를 보며 성공을 말하지만 수행자는 과정을 품으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부처님의 길이었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그대여, 어쩌면 이 인연이 그대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 생에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이 인연을 품어낸 그 힘, 그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그 지혜는 어느 날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 한마디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고 충고도 아닙니다. 그저 나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고요한 마음 하나를 얻었노라 하는 작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하나로 다른 누군가의 인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이 길이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 그 인연은 비로소 맑아지고 그대는 더 이상 이 생의 업을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인연으로 다음 생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마무리된 수행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복은 말로 남지 않고 그대의 눈빛과 숨결, 그대가 앉은 자리에 머문 고요함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끝은 말이 아니요 그 마음에서 풍기는 향이니라. 그 향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기억되지 않아도 남으며 그대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맑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 인연이 있었기에 그대는 사랑을 배웠고 그대는 자비를 알았고 무엇보다 그대는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인연 위에 더 이상 슬픔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공덕으로 마무리하시고 그 공덕 위에 다음 삶의 첫걸음을 올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그대의 마음 안에 있었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그대는 묵묵히 견디며 자신 안의 자비와 인내를 조금씩 피워왔습니다.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잘못한 말보다 그 후회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려 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묻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마음은 모든 갈등의 끝이며 깨달음은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오느니라. 어떤 날엔 다시 흔들리겠지요. 말이 돌을 넘기도 하고 침묵이 벽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대가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매번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 인연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만 지켜간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조금씩 맑아집니다. 사랑은 오래된 나무와도 같습니다.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더 깊어져 끝내 어떤 계절도 견뎌내지요. 그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처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사랑이 깊어지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공덕도 깊어지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누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면 그대의 걸음이 곧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음이 인연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마음이 자라며 마음을 비운 자는 인연을 자유롭게 하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그대는 참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비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대의 침묵 속엔 자비가 머무르고 그대의 하루 속엔 지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그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을 놓지 않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지켜왔다. 그 지킴이 곧 나의 수행이었노라.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는 그 수행의 걸음마다 고요히 머물고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의 인연이 마침내 맑아지는 그날, 그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평화 속에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그 미소 하나면 이 생의 인연은 충분히 아름다웠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부처를 만나십시오. 그대 자신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쓰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나는 이미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연이란 결코 뜻대로만 흐르지 않지요. 하지만 마음 하나가 맑아질 때 그 인연의 물길도 조금씩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열 길밖 인연도 평화롭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사랑을 거창한 언어로 표현하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 없는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매일 아침 차려놓는 밥상, 말없이 정리한 방 한 구석, 지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그런 것들이 쌓여 인연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동안 참아낸 시간, 그대가 멈추지 않고 지켜온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대를 수행자로 세워준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상대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그건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전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은 평화를 낳느니라. 그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대를 몰라주는 세상일지라도 그대는 그 모든 인연 속에서 고요함과 연민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이 인연을 맑히는 향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대가 걸어온 길 위에 자비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새기며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연 덕분에 나를 알게 되었고 그 마음 덕분에 나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일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일지라도 그 안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연민이 바로 부처님의 씨앗입니다. 바로 그 연민이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이제 더는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자비는 변하지 않느니라. 사랑은 식을 수 있어도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본 마음은 자비가 되어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대여, 이 인연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깊어지지 않고 그저 버텨온 날들만 쌓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뜨겁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익어가는 것임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우지 않은 날이 드물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늘 서운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크게 아팠고 병상에 누워 꼼짝없이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묵묵히 간호하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흐릿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어. 이제야 조금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키운 거죠. 그대여, 이처럼 인연이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상처 입으며 서로를 깎고 다듬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받은 아픔도 결국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재료였던 셈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날 같은 말도 연민의 마음으로 닦으면 꽃잎처럼 부드러워지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의 말에 상처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이면에 숨은 아픔을 볼 수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자비가 자랍니다. 그대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인연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그대를 더 깊은 존재로 이끌어준 귀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지닌 마음의 무게는 그대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이미 수행의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깊은 자리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자비가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동안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통해 어떤 마음을 배우고 있는가?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그대여, 어쩌면 지금도 상대는 여전히 무심하고 그 말과 행동에 여전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단지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일렁일 때마다 그 마음을 비추는 관의 등을 켜십시오. 그 등불 아래에서 그대는 다음과 같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었구나. 이 무표정도 사실은 외로움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그대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한 걸음 자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비는 다시 말하지 않기로 한 다짐이고 상대의 거친 말에 더 이상 거칠게 반응하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고 자비란 비우는 것이다. 그 둘이 합쳐질 때 마침내 해탈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사랑하며 상처받았던 모든 날들, 말하지 못한 채 삼켰던 그 눈물들, 그대가 홀로 품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길 위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대여, 어떤 날은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가슴을 짓누르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아직도 나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 고통은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나는 징조이구나.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느낄 땐 수행도 참회도 멀리합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의 이면에 숨어 있느니라. 그 말처럼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실은 그대가 미처 마주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문제다라고 느낍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지만 조금만 멈추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말의 바닥에는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고 싶어요. 나는 그냥 당신과 잘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이 마음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그 마음을 꼭꼭 눌러 삼키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지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인연이 괴롭더라도 함께 넘을 수 있는 고개가 되었으면 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차가운 관계의 빗장을 조용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대야말로 이미 자비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먼저 말하는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자비를 내는 자가 이긴 자니라. 우리는 종종 지지 않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침묵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차려놓은 밥상 하나, 조용히 덮어놓은 이불 하나가 그대의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고요한 행동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더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짜 지친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조용히 눈동자에 머물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속에 깃듭니다. 그대가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마음을 스스로 다독여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참 애썼다. 나는 그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품으려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 자인은 그대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수행이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올지라도 그대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대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지 인연을 참고 견디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을 하나씩 밝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자는 외면의 평화를 구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찾아 나서느니라. 그 말처럼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그를 바라볼 수 있을까로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기대하는 그 따뜻한 말, 그 따뜻한 눈빛, 사실 그것은 그대가 이미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바라보며 괜찮다. 나는 참아냈고 그 인연을 지키려 애썼다. 고 말해주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안온함은 상대에게 받는 위로보다 더 깊이 그대를 감쌉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난 자의 삶에서 저절로 흐르느니라. 그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지금 이 고통의 의미를 되짚으며 참음 속에 자비를 품어낸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수행자에게는 고요한 부부, 자비로운 부부가 되어가는 길이 더 귀합니다. 고요함이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상태입니다. 자비로움이란 다정한 말보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결심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 고요함과 자비로움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엔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예전처럼 상처 주는 말을 던질 수도 있고 그 말에 또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이 말에 내가 예전 같았으면 더 크게 화냈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구나. 이 말 속에 담긴 고통을 내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그대 안에 자비의 씨앗을 틔우고 있는 증거입니다. 수행이란 결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수천 번의 실수와 수없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머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되 억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 자리, 말없이 따뜻한 눈빛 하나를 보내고 서운함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바로 던지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여백, 그것이 바로 머무름이며 그 머무름 속에서 진짜 사랑은 다시 자랍니다. 그대여,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서 자주 보이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사랑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감정은 이제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그 바닥에서 우리는 내면의 울림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 이만큼 살아낸 시간 자체가 이미 사랑이었구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 인연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수없이 되묻고 수없이 눈물 흘렸던 그 인연의 의미, 그 끝에는 말보다 조용한 깨달음 하나가 피어납니다. 그 인연이 왜 왔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끝내놓을 수 없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겹 한 겹 벗겨보니 남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나를 알게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연이 내 삶에 건넨 가르침 앞에 그저 조용히 머리 숙이겠습니다. 때로는 등을 돌렸고, 때로는 말없이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깨우는 수행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대가 참았던 그 말, 넘겼던 그 감정, 견뎌냈던 그 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말 없는 공덕으로 남아 그대의 삶을 지켜주는 향기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지킨 자는 비로소 인연을 벗어나 인연을 품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제는 얽매인 인연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으로 이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사랑받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었던 나 자신을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대여, 이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고요히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대의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비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인연을 수행으로 완성하였노라.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노라. 내 마음은 고요하고 이 고요가 곧 나의 복이 되었노라. 그리고 그대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랑도, 그 아픔도, 그 인연도 모두가 그대를 조용히 부처의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그 마음이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고 끝내 자비를 배웠노라. 그대의 오늘이 고요하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대와 그대의 인연 위에 언제나 자비와 평온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